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다시 오셔서 백이신 분도에게 성령의 불을 전달하죠. 그것이 오순절,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지금 이제 부활 후 이제 5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늘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뭐냐? 골로새서 2장 14, 15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태어난 인류잖아요. 인류가 제일 복이 있는 것 같아. 그죠?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못 보고 태어났다 죽은 사람인데, 우리는 부활 이후에 태어나서 또 예수님이 오실,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처럼 이 중간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인류를 가리켜서 오르락내리락의 멤버다. 예수님이 오르락하는 것을 체험하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내리락하는, 재림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인류가 우리가 되었으니, 그래서 이 오르락내리락을 잘 공부해야 되거든요. 오르락내리락을 잘 공부해야 돼. 그래서 오르락내리락을 공부하는 건 언제 공부하냐? 주일날 3부 예배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일날 2부 예배는 또 뭐냐 했더니, 주일날 2부 예배는 더 중요해요.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활이라고 하는 인감도장을 받은 것이다. 부활의 인감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의 가난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부활의 인감도장이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주일날 아침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부활의 능력 기간 동안에는 부활의 모든 과목들을 전부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는 뭐냐 하니까, 부활의 능력을 왜 우리들에게 주셨냐, 왜 우리 속에 예수가 부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그동안 공부하던 것과 이어서 하는 거지만은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해야 될 것이 마귀를 쫓는 일입니다. 마귀를 쫓지 않으면 일단은 기도가 안 돼. 마귀를 쫓지 않은 사람은 기도 생활이 안 돼요. 기도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뭐와 똑같냐 하면,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사모되질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걸 겨우 오는 거야, 주일날 아침에.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에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기도자가 아니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기쁘질 않으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러거든요. 마귀에게 눌려있다.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봉사하는 생활도 안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져지질 않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항상 그 모습이 그대로. 인격도 더 개선되지 않고 성격도 변화되지 않고. 오늘은 부활의 능력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막혀있는 영계를 뚫는 거예요. 영계, 막혀있는 영적 세계를 뚫고 하늘을 뚫는 기도, 하늘을 찢는 기도가 먼저 돼야 되거든. 하늘을 찢는 기도 며칠 전에 누가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아들이 그날 새벽에 설교했는데 하늘을 찢는 기도했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아들 한 번 더 오라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 권사님이 부탁을 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아들을 너무 좋아하면 아들과 아버지와 싸우는 수가 있어. 예. 충령교회처럼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김창인 목사님은 그 아들하고 대판 싸우는데 집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싸웠어. 이 새끼야 막 그러지 강단에서. 그리고 김창인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충령교회 목회를 잘했지만 아들에게 물려준 게 실수였다 그러고 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잘 지내야 되겠더라고요. 아들하고 아버지. 근데 지금 아들 아버지 얘기가 아니라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을 오늘 밤에 가져갈지어다. 그래서 이 막혀 있는 경우가 뭐냐면요, 막혀 있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막혀 있는 걸 압니까? 막혀 있는 거 가정에 불화가 있는 가정, 그 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가 갈등이 있어, 의견이 일치가 안 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의견이 왜 일치가 안 돼? 왜 다퉈? 왜 힘들어? 이런 표현들 뒤에 숨어 있는 그 마귀 권세와의 싸움이 첫 번째 싸움이에요. 왜 불화가 있어? 왜 의견이 틀려? 왜 다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서 우리를 눌러버리는, 누르고 있는 마귀 권세를 묶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권세, 이게 부활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 이후에 태어난 우리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준 능력이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뭐 질병이 오고 이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믿음이 오늘 확 들어오는 거야.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믿음이 안 들어오니까 이 싸움 뒤에 숨어있는 마귀의 괴계를 알 수도 없고, 또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통성기도를 또 못하는 거죠. 통성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 마귀는 소리 내서 나가는 것이지 내 생각만으로 쭝얼쭝얼거려서 나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 영적 세계는요, 소리 싸움이에요. 소리 싸움, 음성 싸움. 부부 싸움도 누가 이겨? 목소리 큰 애가 이겨. 부부 싸움은 남편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소리 지르면 끝나는 거야. 남편이 끝까지 소리 안 지르면 끝까지 지는 거죠.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남편들은 그저 늘 지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상하게 환경이 막혀 있죠. 환경이 막혀 있는 게 뭐냐면 누르는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환경이 막히지? 아이들의 왜 직장의 길이 막히지? 왜 취업이 안 되지? 내가 요즘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렸어. 회의가 느껴져. 회의가 느껴지는 사람은 회의에 참석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목사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면 이제 회의가 풀려지는 거야. 당이 자꾸 올라가는 사람은 당위에서 싸우면 안 돼. 안 웃는 사람 회개하시오. 자,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돼.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영이 눌려 있어. 제일 먼저 싸움은 이 마귀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또 왠지 요즘 불안해, 초조해. 왠지 요즘 꿈이 안 좋아. 꿈이 별로 안 좋아. 또 괜히 마음이 답답해.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 남자분 이런 게 조짐인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여자랑 남자랑 이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자주 오는 건데 울적해. 목사님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그때는 어떻게 돼? 귀싸대기 맞아야 돼. 괜히 남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남자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남자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여자분들은 어머 목사님 나 미치겠어. 울적해 막 귀싸대기. 왜냐하면 귀신 쫓을 때는요, 우리 작은아버지 귀신 쫓는 거네 어릴 때 쭉 보니까 이 육체에 어떤 그 고통을 가하더라고. 최소한 뜸을 뜬다든지 육체에 어떤 고통을 가해. 그럼 아파 죽겠어. 그래서 나는
난 저기는 진짜 받기 싫다 그랬는데, 이번에 귀신 쫓는 팀들이 지금 다 3층에 올라가 계신데, 근데 이 귀신을 쫓는데 나는 이제 한 번도 안 받아봤어. 내 속엔 귀신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우리 집이 좀 사업이 어려워지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형수님 그리고 우리 엄마를 잡으러 왔어요. 귀신 쫓는다고. 우리 엄마가 이제 도망갔어. 숨었어. 왜냐니까 우리 엄마가 잘 알거든. 귀신 쫓을 때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알거든. 근데 드디어 엄마를 잡았어. 엄마가 도망가는 걸 잡았어요. 어디 도망가니까 옷장에 숨었다가, 나 옷장 문 열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거기 이렇게 꿍크루 숨어 있는데 내가 문 열었다가 난 거기서 그냥 혼비백산 기절할 뻔했어. 와, 무서워. 깜깜한 밤인데 거기 이렇게 숨어 있어 엄마가. 그러더니 잡아 끈 거야. 엄마가 싫다는데. 우리 엄마랑 우리 삼촌하고는 이제 나이가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삼촌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엄마를 붙들고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여기 관자놀이를 누르는데 너무 아프겠더라고요. 아프게 하지 마. 근데 이제 이 귀신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막 아프게 하니까, 관자놀이 아프게 하니까 육체가 아프니까 이상하게 귀신이 이 몸에 붙어 있지를 못하는 거야. 너 누구야? 빨리 나와! 이제 작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 누구야? 나중에 시간 좀 지난 다음에 엄마, 진짜 엄마 속에 그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 왜 작은 아버지가 이거 누르는데 나 몇 년 전에 들어왔어, 이상한 목소리 내고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야, 하도 아파서 장난으로 그랬어. 우리 엄마도 코미디언이야, 코미디언. 아니, 아파서 장난으로 그래. 내가 볼 땐 진짜 같은데? 내가 그러니까 아니야, 그때 아파서 그냥 하도 아파가지고 그냥 지금 살아나려고 그랬어요. 별 희한한 엄마다 해서 우리 엄마지만. 근데 하여튼 그때 이렇게 막 관자놀이를 누르는데 굉장히 아프시겠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당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근데 그때 이제 물론 엄마의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게 코미디로 끝나서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 할 때 보면 귀신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저쪽에 대한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관자놀이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또 안찰해서 사람 죽기도 하죠. 잘못하면 뼈가 부러져 죽기도 하는데, 안찰해서 몸에 막 그냥 고통을 가하니까 귀신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안 하지만 하여튼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체의 어떤 아픔을 가하는 건 좀 삼가야 되겠지만, 하여튼 기도해서 지금 우리 이 우울함, 답답함, 막 집 뛰쳐나가고 싶은 거, 밤잠이 안 오는 거, 잠잘 때 좀 이상한 꿈을 꾸는 거, 또 영적 생활에 회의가 느껴지고, 또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금요일날 잘 나오다가 괜히 시험 들면요, 주일날 겨우 와서 눈도장 찍고는 일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거 시험 든 거 사실은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마귀가 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가 이상하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틈을 타는 거예요. 틈이 마귀가 타고 들어와 가지고 이때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못 건드리니까 믿음 없는 자를 건드려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절대 교회 안 가요 이러고 산다면,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리가 없겠죠. 그죠?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잖아. 그렇게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틈을 타는 게 마귀가 결국은 예수 잘 못 믿게 하고 그다음에 천국 못 가게 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럴 때 빨리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왜 영적 침체에 빠졌지? 왜 내가 예배당 가기 싫지? 왜 내가 코로나 핑계대고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고 집에서도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게 되지? 그걸 빨리 알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로 이 막혀있는, 봉쇄되어 있는 이 환경을 뚫고 내용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나의 모든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을 막고 있는 그 마귀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그걸 우리가 오늘 못 뚫는다면, 마귀가 우리를 가로막고 이 장벽을 뚫어내는 정사와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고 골로새 2장에서 오늘 말하잖아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신 그 부활의 능력인데, 얘네들을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 예수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부활절 후에 5일 지났으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이걸 이겨내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못 이긴다 그래서 내 육체나 내 환경에 어떤 걸로 눈에 보이게 갑자기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당장 암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는 암은 스트레스 받은 지 5년에서 10년 전에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영적으로 보면요, 아니 내가 지금 진단받았는데 암 2기시네요. 그랬다면 그럼 어떻게 암 2기가 됐는데 1기 때도 발견이 안 돼. 작년에 1기 때도 병원에 왔었는데 발견 안 됐단 말이야.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또다시 정기 검진 받을 때 이제 2기라 그래서, 아니 2기면은 의사 선생님 2기면은 이게 그러면 한 5년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5년 됐어요. 근데 왜 작년에 1기 때 검사 받을 때는 없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의학적인 용어지만 여러분은 의학 상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러면 5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2기가 되었다 그러면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야. 5년 전에 분명히 부부싸움이나 어떤 뭐 사업의 실패나 어떤 나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 거니까 그 스트레스 받은 그 5년 전에, 그날이 오늘이길 바라고요. 그 5년 전에 마귀와 싸우기는 강력한 기도를 했더라면, 우리가 잘 모르는 5년 있다가 무슨 암으로 나타날지, 뭐 5년 있다 무슨 나에게 어떤 뭐 허리 아픈 거로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그 지금 5년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떤 증세로 나타나고 있는 이 증세를 5년 전에 싸웠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할렐루야. 이걸 아는 사람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왜 요즘 잠이 안 오지?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내가 시험 들어서 주일에 한 번 겨우 나가고 주중에 예배는 금요일 저녁인데도 왜 내가 지금 교회 나갈 용기가 없지? 이거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 교회 안 나오시면 큰 시험 들린 겁니다. 죄송하지만 나 욕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 이거 마귀와 싸워 이겨서 다시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로 이겨야 돼. 안 그러면 이게 5년 후 10년 후에 드러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니까. 마귀는 5년 전에 이미 그때 부부싸움 할 때 틈을 타고 들어온 거야 그때. 그리고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얘가 새를 불리고 새를 키운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암이라든지 몹쓸 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가정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쓴 증서를 다 지워주시고 지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그것을 자기와 함께 못 박아버리시고 통치 권세를 무력화시켜서 드러내어서 이제는 세상의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5년 전 10년 전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어둠의 요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청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청소한 그 결과는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역사를 보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알겠습니다. 내가 봉사 안 하는 것도 이것도 내가 마귀에 속았군요. 이번 주일 2부 성가대 들어가겠습니다. 기가 막히네. 야, 어떻게 그거 알고 아멘 안 하냐.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 당신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부터 기도하냐고? 마귀에게 눌렸던 것부터 먼저 기도해서 그걸 풀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부활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이유는 음부의 권세를 싸우기 위해서 부활한 거야. 그러니까 이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싸워서 네가 뚫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뚫는 기도 어떻게 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아라. 자, 기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오늘 너에게 응답하리라. 예. 부르짖는 단계가 1차적인 단계. 그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치는 기도. 먼저 이 정사와 권세의 마귀 권세는 떠나가, 마귀 정사, 마귀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 이 2번의 단계, 두 번째 단계 뭘까요? 두 번째 단계는 이 떠나간다면 그 다음에 내 영이 기도의 줄을 잡게 돼요. 기도의 줄을 잡게 되면 내 영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안 올라갔어. 마귀 권세가 딱 막고 있었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막고 있었어. 그죠? 다니엘서에 나오잖아. 공중의 권세가 막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21일 작전기도 하는데 올라가질 않더래요. 그래서 마귀 권세를 싸우기니까 그 다음에 21일 작전기도 하는 동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전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작전기도 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또 1,000번 작정하고 1,000번째 끝나면 또 2,000번째 작정하고 21일 끝나면 또 다시 또 40일 작정하고 아멘은 끝까지 안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영의 줄을 잡았잖아. 영의 줄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줄이 잡힌다 하는 그런 기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하늘의 은사가 내려오는 거야. 오르락내리락 되죠. 항상 오르락내리락의 원리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르락이 없으면 내리락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의 줄이 잡힌 두 번째 되는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은사 영역이 내게 내려와. 그 다음에 이 내려온 다음에 기도는 기도 생활을 이제 몇 년 계속 이제 방언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가 쉬워져요. 근데 주중에 일체 기도 안 하다가 주일날 한번 겨우 눈도장 찍고 가는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른다니까 5년 후 10년 후에 그 마귀 권세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될 때는 늦어요. 그때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영역이 내려오는 단계까지 가야 돼. 하늘에서 오늘 영역이 내려올지어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가 쉬워.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해야지 영계를 뚫는 기도까지 간다면 이 사람은 그저 5분만 기도해도 쉽게 영계 속에 들어가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맨날 어떻게 1시간, 2시간 지나서 영계 들어간다 그러면 아주 그냥 그 영계 들어가려고 하루 종일 시간 보내야 되잖아. 근데 이게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습관이 된 사람들은 한 5분, 10분 만에 영계에 들어가니까 자, 우리가 직장 가기 전에 집에서 기도할 시간에 30분, 뭐 큐티 30분 하면 기도할 시간 30분밖에 없는데 거기서 뭐 영계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매번 실패하고 또 직장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 5분 만에 휙 영계 들어가가지고 영적 기도 막 영적 막 한참 뭐 새벽에 오면 그냥 다 같이 통속으로 기도하니까 오면 좋죠.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시는데 오시는 분들은 막 영계 들어가면서 깊은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늘의 영역을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오늘 하늘의 영역이 하늘의 은사가 내려올지어다. 기도하는 수고와 노력이 많이 쉬워져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그날 그런 기도를 원하지도 않는데 영역이 나에게 막 흡수되어져 막 빨려 들어와 끌려 들어오는 기도. 근데 그것을 네 번째 이 단계는 능력 기도라 그래. 능력 기도. 뭐 이 정도 단계 되면 마귀 권세가 우리 집안을 갖다가 침범할 필요가 없잖아. 그 우리가 어떤 문제나 이거 있을 때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한 3년짜리, 7년짜리, 뭐 10년짜리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싸우는 거 한 10년도 싸우는데 한 2년 정도는 각오하고 능력 기도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집에서 한번 딱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기도 시간이야. 골방 딱 해놓으면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말이에요. 딱 그 시간 되면 2년이면 2년 정도를 완전히 기도와 한번 싸워보여야 돼.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역도 있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는 그 단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그냥 교회 출석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을 하게 돼. 근데 이 네 번째 단계 영역이 나에게 확 끌려오는 그런 단계 가지 못하면 언제라도 그런 사람은 시험에 들 수 있고 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주님인지 주님이 나인지 모르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의 단계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이방 사람들에게 있는지 저절로 알게 되니까 99%가 아니라 자기 생의 100%를 선교를 위해 쓰게 되는 거죠. 90%가 아니라 100%를 선교를 위해 쓰게 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 버리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소욕이 다 무너지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섯 개의 단계를 넘어가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져가요. 첫 번째, 부르짖는 단계의 기도 제목은 마귀를 쫓는 기도 제목이라면, 두 번째, 영의 줄을 잡고, 영이 이제 올라가 왜 기도줄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이 기도줄을 잡는 단계는 이제 서서히 당장 내 집안에 있는 내 자녀 문제, 직장이 안 열리는 문제, 내 몸이 아픈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가 기도줄이 잡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직장이나 내 가정의 일상의 문제를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자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몸에 병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다 보니까 한 2, 3년 기도했고 여기서 저와 함께 기도자가 되어 계신 거거든요. 그래, 나에게 어떤 질병을 주고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줄이 잡힌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 단계, 기도줄이 잡힌 거는 내 육체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몸도 아프지 않고 가정에 아무 문제도 없고 경제적으로 다 풀리는 사람, 기도줄 잡은 사람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 이상하게 그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기도 어렵잖아. 기도줄이 안 잡혔어. 왜 안 잡혔을까요? 우리 인간은 이상해. 자기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지, 남의 문제 가지고 기도줄 잡혀? 모르지. 남의 문제 가지고 기도줄 잡히는 그런 선한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다 보면 여러분들도 보면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애가 안 생기잖아요. 그게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아파? 옌병, 땜병, 가다마리 속병, 팔다리 머리 허리 발바닥. 그것도 적어달라 그러네. 아유, 성경 말씀도 아닌데 뭘 적어주냐. 그냥 다시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옌병, 땜병, 가다마리 속병, 팔다리 머리 허리 발바닥. 근데 가다마리가 뭐냐 그래? 가다마리가 뭐다? 가슴앓이. 아유, 참네. 사투리도 모르고 어떻게 사투리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다마리는 가슴앓이. 주일 2부 3부 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줄을 잡는 단계는 내 기도 문제부터 시작해.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이 세 번째 단계에서 영역이 내려오잖아. 영역이 내려올 때는요, 죄송하지만 내 기도 제목 싹 없어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은, 하나님 내 문제 많아요. 와이프들끼리 싸워요. 전쟁에 싸워요. 이런 기도도 많은데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1천 문제를 마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죠. 1천 문제 끝나는 날 응답의 날인 줄 믿습니다. 1천 문제 네가 잘 맞췄으니까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막 1천 번 기도하고 그러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아들 위해 1천 문제 하시고, 딸 위해 1천 문제 하시고, 또 질병 위해 1천 문제. 근데 솔로몬은 1천, 원래 다른 구절에 보면 더 많이 했어요. 몇만 문제를 한 사람이지만 하여튼 1천 문제가 딱 끝났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셔서, 야, 내 마음이 너무 기쁜데 너 뭘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아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사 판결을 잘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이미 영적인 상태가 1번의 기도 단계, 자기 문제 아픈 걸 위해 기도한 단계가 아니라 2번의 단계, 1번의 단계는 마귀 쫓는 단계고 2번 단계는 자기 문제,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역을
취할 수 있는 단계에 내려갔기 때문에 너 뭘 줄까 할 때, 예, 이 백성을 위해서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때가 있어요. 이제는 그 기도를 다 초월해버리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능력 기도가 올라가.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은 이상하게 기도가 쉬워, 재밌어. 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 네. 그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음성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음성을 줄 때가 되었구나. 네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능력기도 단계다 그랬는데, 이 능력기도는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영역이 나한테만 끌려. 뭐 방언 주세요, 뭐 예언 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예언이 필요하면 나에게 그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이 필요하면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신유 은사를 주셔가지고 아픈 자들을 위해, 어떤 사람은 막 아픈 자들을 위해 막 기도가 돌아다녀도 한 명도 낫지 않는가 하면은, 이 네 번째 단계 영역이 끌려오는 단계가 하면은 내가 뭐 은사 달라고 해도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픈 자들을 붙여주시는데 막 많은 사람을 고치게 하시고, 네. 영역이 여러분에게 끌려오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 번째 단계 능력기도 속에 들어갑시다. 다섯 번째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로 사는 단계, 선교의 단계.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여 오늘 이 밤에 모든 내 육체의 많은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방법이 처음에 기도하러 앉을 때 뭐부터 시작해? 소리 질러 기도하면서 쫓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잡생각을 주는 이 마귀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좀 바뀌어야 돼요. 먼저 소리 지르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 권세를 싸워 이기는 이 정사와 권세의 모든 나쁜 능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면서 내 기도의 자세를 오늘 공부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기도에 들어갈 때 내가 지금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야, 자신을 시험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확증해, 확증하는 확인의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 계신 줄을, 내 안에 예수가 확실히 계시지, 이 확증을 가지고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예수가 내 안에 계셔 하고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줄 아는 자들의 강력한 기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자, 첫 번째는 내가 버림받은 자 아니지, 내가 믿음 안에 확실히 있지, 내 속에 예수의 부활이 계시지, 예수 부활하셨지, 내 속에서 부활하셨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내 영적 침체가 요즘 왜 빠졌지라는 걸 점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요즘 예배에 갈 생각이 없지? 예배 가는 것보다 왜 자꾸 집에서 쉬려고 그러지? 왜 주일 아침에 겨우겨우 가는 그런 신앙밖에 성장이 안 돼? 20년째 내가 주일날 아침에 가는 신앙이네. 내가 왜 이러지? 왜 환경이 안 풀리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나 겨우 가는 신앙은 환경이 안 풀리고 물질관계, 인간관계가 얽혀 있고, 기도하는 생활에 재미가 못 느껴지고, 큐티하는 것도 안 한 지가 오래되고, 이러면서 회의가 느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눈에 안 보이지만 가정 안에 갈등이 있고, 그런 사람은 빨리 첫 번째 기도 속에, 부르짖는 기도 속에, 뚫는 기도 속에 들어갈지어다. 제일 먼저 이걸 뚫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막혀 있거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막혀 있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 이거 뚫으셔야 돼. 진짜 아니면 큰일 나요. 이대로 10년, 20년 이렇게 살았는데 계속 이렇게 또 20년, 30년 살면 큰일 난다니까. 이걸 뚫으셔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와도 괜찮다고 막 구원받은 것처럼 막 설교하는 거 다 회개해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 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 지옥 가게 놔두는 거예요. 물론 지옥 갈지 안 갈지는 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겠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기도를 가지고 뚫어야 돼. 그래서 기도가 약해지면은, 이게 못 뚫으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둔해져요. 영이 둔해져. 감각이 없어져. 감각이 없어진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8장 33절,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 기도를 강하게 하시려고, 영적으로 둔해진 자들을 예민하게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둔해진 게 뭐냐면 18장 34절에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어. 왜? 둔해가지고. 그 말씀은 감추어져 있어. 그들이 그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알지 못해. 여기 둔하거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뭔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목사님, 내 속에 예수님 계시다고 저는 믿는데요,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해도 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도 저에게 믿음이 풍성한데요, 저희 가정에 아무 문제 없는데요, 아픈 사람 없는데요, 왜 자꾸 그런 말 하십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감추어져 버리면요, 자기 믿음의 수준이 어딘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감추어졌어. 모든 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캐낼지어다. 잠들게 하는 영이 있어.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이사야 29장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절대 지도자, 선견자, 주의종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을 그냥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시면 심판받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못 사람을 인도할 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제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가 부활했는데, 부활하고 내 속에 예수와 함께 내가 천국으로 갈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에 1시간만 예배 드리겠어요? 말이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가 부활했는데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너무너무 금요 찾아가서 한 번 한두 시간 눈물로 기도하고 싶고, 이게 내 속에 예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감추어져 버렸어. 왜 감추어져 버렸어? 지옥 갈 사람들이 그걸 알면 안 돼요. 그 비밀을 알면 안 돼요. 감춰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회개하면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대요. 아이고, 깊이 잠들게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 콸콸콸 부어주셨어. 너희 눈을 감겨버려. 왜? 너희들은 이런 복을, 그들의 눈을 감기시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교자들을 덮어버렸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희의 지도자인 선교자들을 눈을 가려버리려고 하는, 덮어버렸어. 왜? 천국에 너무 많이 오지 않게 하려고 덮어버렸어. 11절 읽어봅시다. 이사야 29장 11절 시작. 이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아이고, 봉해졌으니 난 읽을 수가 없네. 완전히 봉해진 상태. 여러분들은 이 비밀이 오늘 열려질지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봉해진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5절 읽는 거예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봉해진 그 말씀이 오늘 밤에 열려질지어다.
여러분 바쁜 생활 다 놔두고 이 주중에 저녁에 나와서 이 밤늦도록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 열려진 거예요.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문이 열려질지어다. 말씀이 열려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애를 복된 생애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생애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말씀이 열려진 사람들에게 말씀이 열려질지어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거죠. 그러면 깨닫지 못한 사람 또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고린도후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로 이 수건은 여러분들에게 다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당 갈 때, 밖에 나갈 때 머리에다 마우라를 둘둘 감고 있어. 참 안타깝죠. 그 이쁜 얼굴 좀 내놓고 다니면 여러 사람 보고 얼마나 좋아. 나만 벗었잖아. 마스크. 여러분 왜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어둠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다음에는 그 수건이 벗겨지니까, 야, 내가 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야, 왜 내가 깨닫지 못했어? 해가지고 막 저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120문도에게 마음문을 열어준 성령이 임한 다음에 기도하니까 생활이 달라. 막 나가서 달라져가지고 전도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어떤 사람은 논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둬가지고 그거 가지고 초대교회가 운영되게 만들고 막 완전히 생활들이 늘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기독교인 욕하지 않고 그분들을 칭송하고 그분들이 칭찬받고. 비밀이 열리면 칭찬받아요. 비밀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고 나가서는 기독교인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아닌데 죄다 짓고 술 담배 먹고 이러면서 기독교인 집사요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욕먹는 거죠. 사실 욕은요,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았는데 욕먹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뉴스에 뜨는 욕먹는 사람들 누굽니까?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뉴스에 뜨잖아. 그리고 그 댓글 다는 게 막 기독교를 욕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왜 욕을 먹어야 돼?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말만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오늘 아멘하는 분들이 다 3층 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해도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주여! 할렐루야. 대형 사람들이 진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칭찬해, 칭송해. 제가 진짜 기독교인이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마귀는 계속해서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1초 1초 사탄이 계속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요구.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사탄에는 계속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할 것이다. 32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마귀가 나를 떨어뜨리려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기를 계속 청구하지만 예수님의 목표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절대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믿음이 떨어지면 가는 거야. 갈 데가 어디 있어. 골로 가는 거야. 믿음 떨어지면 안 돼. 예수님은 예수 부활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 부활의 능력을 줄 테니까 마귀가 너를 청구할 때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의 믿음을 세워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왜요? 걔 믿음이 떨어졌거든. 코로나 때문에 걔가 요즘 교회 안 나오거든. 너 믿음을 세워줄 테니까 너 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신방 가서 그를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40절. 누가복음 22장 40절. 오늘 우리는 지하 2층과 3층의 사람들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지하 2층 소리가 더 큰지 3층 소리 더 큰지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가 더 크리라. 힐링 캠프 팀보다 우리가 더 크다. 자, 22장 40절 읽어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적혔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개역개정으로 바뀔 때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참 이상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단계가 아까 5단계 말씀드렸는데 3단계쯤 가면요, 3단계쯤 가면 유혹이 우리를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술 친구가 유혹이 세상 죄가 나를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 로마 병정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 때 베드로나 요한에게 접근했겠어? 믿음이 떨어져 있는 가룟 유다에게 접근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들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유혹이 접근하지 않도록 너의 기도의 단계를 3단계 이상으로 올려놔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유혹이 우리를 접근하거나 아니면 우리도 유혹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거나 교회에 나가기 싫거나 괜히 교인이 미워지거나 그런 분이 계신다면 사단의 밀가부로도 청구하는데 속아 넘어간 것이고 이미 시험에 들려버린 거예요. 기도는 왜 3단계까지 가가지고 강력한 기도로 우리가 매일 충만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시험거리가 나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시험거리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여기 계시는데 그분들은 뭐냐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답입니다. 정답. 기도 안 하는데 저 시험거리 없어요? 그거는 거짓말이고 곧 시험 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장담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도자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시험 들릴 일 없다. 할렐루야. 시험 들릴 일 없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게 뭐냐? 염려는 뭐냐? 기도 없을 때. 그러나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있는 사람은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이 시간에 다 도망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 기도에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요, 수시로 바뀌는 거 아세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가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이나 목자님들이 제일 힘든 게 그런 걸 거야. 저 집사람 오늘 표정은 굉장히 어둡네. 저 슬프네. 오늘 표정은 굉장히 기분 좋네.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 이렇게 하는데 기분 나쁘게 무슨 집에 무슨 기분 나쁜 부부싸움하고 왔을 때 굉장히 침울하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저 집사님 손을 놓지 못합니다. 대표기도 시키지 마. 네가 하지. 헌금 오늘 헌금하지 마. 걔는 헌금 내갈 때 5,000원 내면서 그냥 또 아깝게 생각하니까 오늘 헌금 없어. 예배 빨리빨리 끝내. 막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일정이 다 바뀌고. 그러니까 뭐 그 한 사람의 표정에 의해 가지고 그 목장 예배 그 에너지가 다 뺏기는 거야. 그걸 우울증 환자라 그러는데, 우울증 환자가 한 사람 있으면 그냥 거기 다 신경이 쓰여가지고 네가 해. 말 시켜. 가족 안에서도 조금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막 뒤틀리는 애가 하나 있으면 걔 비유받치더라고. 막 밥도 제대로 먹고 소화도 안 되고. 걔 들어왔어. 들어왔니? 저 수지했을 때
그 아내가 자기 남편 욕하는데 애들하고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TV 보고 있다가 띵동 하는 문소리 들었다 그러면 1초 만에 TV 끄고 쫙 사라지는데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 그때 남편이 딱 들어온 거지. 하도 성질을 내니까 남편이 하도 들어오자마자 성질 내고 술 먹고 깽판 치니까 아빠 왔다 그러면 그냥 사라져버려. 나중엔 이혼했습니다만, 헤이, 야, 그런 인간은 되지 맙시다 우리가. 남의 에너지를 뺏어 먹고 사는 사람. 늘 남의 에너지를 뺏어 먹으면서 자기가 남의 에너지를 뺏어 먹고 사는 인간인지 본인이 몰라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불편할까. 이게 배려라는 배려. 여러분 항상 웃으세요. 찍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줬고 우린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돈이 없으면 어떻고 좀 못 먹으면 어때요? 네? 괜찮습니다. 천국으로 가는데 다 우리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 감정에 휘둘리면은 나는 그런 자녀는 굉장히 불행한 자녀인 것 같아. 그 딸 시가도 행복하지를 못해요. 진짜입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야. 내가 말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야. 딸의 에너지를 뺏어 먹지 마. 딸에게 에너지를 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또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지어다.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기도가 힘들어지고 이거 큰일 납니다. 뚫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날. 응? 오늘 왜 기도가 싫지? 왜 기도가 힘들어지지? 뚫는 기도. 부활하신 후에는 모든 일을 내 속에서 시작하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야.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야 돼. 그래서 내 속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중요한데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절대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다음에 내 육체를 이용해서 뭘 하시고 싶은 거야 지금. 응? 내 육체를 이용해서 헌금하고 싶어. 그 헌금으로 교회 건축하고 뭐 해외 선교하고 하시고 싶은 건데 내 육체를 사용하셔서 내 돈을 사용해서 하시고 싶은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는 거예요. 내 기쁘신 뜻이 아니에요. 내 기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 속에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내 소원이면 다 꽝이야. 소용없는 소원이야. 내가 성공하고자 싶은 소원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니까 포기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로 중요한 건 부활한 예수 내 속에 모시고 주님을 향해 부활하는 날까지 우리가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차선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직장 같더라고. 직장이 1번이더라고. 물론 중요하죠. 직장에 떨어지면 굶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도 직장도 2번이고 1번은 부활한 예수 닮아서 부활하는 영원한 저 세계를 향해 가는 게 1번이에요. 왜냐하면 이 직장도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이사장은 끝나잖아요. 하여튼 1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누가 이 소원을 던잔 말이야 내 속에. 부활한 예수가 자기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수동형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게 없어요. 행하게 하시나니야. 전부 수동형이야. 소원을 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행하는 것도 그분이 행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 행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기도하겠습니다. 행하시옵소서. 소원을 주시옵소서. 그대로 내가 기도해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갔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6절에 가서 보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걸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빌립보라고 하는 영역을 지금 점령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빌립보의, 근데 이 점령할 때 누가 오늘 이 기도에서 이 전쟁을 이기느냐? 첫 번째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정사와 권세가 있단 말이야. 처음에 읽었더니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14절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내가 이기지 못하면 빌립보를 내가 선교할 수가 없는 거죠. 아테네 광장을 가서 바울이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은 거기에 점치는 사람이나 귀신 들리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귀신과 맞닥뜨려 싸워 이기면 사람들이 야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줬어 한번 구경 가자 해가지고 우르르 모여서 거기서 아테네에 설교하면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을 다 전도했을 텐데 바울이 자기의 철학, 자기의 궤변, 자기의 수사학 이런 것에 굉장히 교만했던 거예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 싸움을 마귀와 싸우는 것을 1번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1번이 아니라 자기 입술로 막 그냥 궤변을 늘어놨는데 만방으로 깨진 거예요. 걔네들이 믿나? 너 철학 박사가 그밖에 안 되니? 하면서 같이 싸웠는데 바울이 깨졌어. 네. 그래가지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걸 바울이 깨닫고 그 다음 날부터는 뭘 했냐면 어떤 지역을 선교할 때 먼저 가서 귀신 들린 애를 하나 꺼내는 거야. 거기서 너 귀신 들려서 일로 와봐. 너 점치고 다녀 일로 와봐. 너 막 이상한 거 들려? 막 나가 죽어라 누구 미워 죽겠어 그런 거 들리지? 맞아 일로 와봐. 먼저 바울이 한 건 귀신을 쫓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갔을 때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바로 이때다. 점으로 그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정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구나. 오늘 나 미쳤어. 3층에 다 올라가가지고 나 미쳤어 오늘. 전하는 자라. 그래 바울이 좋아 일로 와.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는 마귀와 싸우. 여러분 오늘 마귀와 싸워 이기시면 됩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주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고소당해가지고 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자, 부활의 능력이 바울에게 있잖아요. 이 바울의 부검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그런데 이 여인이 부끄럽게 생각할 거 없어요. 고쳐졌으니까. 만약에 이 귀신을 못 내쫓으면 이걸로 다른 질병이나 다른 정신병으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점치는 걸로 죽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사람들의 종말은 무슨 암에 걸리거나 비명 행사하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제명을 못 사는, 다 젊은 날에 죽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자녀들이 젊은 날에 죽고.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귀신을 쫓아줘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뭐 귀신 쫓는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 관자놀이를 누르거나 뭐 때리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싸대기 때리거나 그런 농담이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와서 그런 싸움을 싸워야 돼. 기도해 주는 자와 기도 받는 자가 여기 어우러져 가지고 함께 서로 막 그리고 기도하는데 왜 안 나오셨어요? 뭐 다른 분들 나가는데 제가 창피해서 안 나갔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 영적 싸움에서 나가서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러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도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100kg 넘는 애들이 기도를 잘합니다. BTS라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지만은 왜냐하면 몸무게 무거운 사람, 나중에 가벼운 사람은 진짜 여러분 이렇게 아줌마들 너무 무거워서 제가 좀 많이 벅차긴 벅차 사실은. 무겁고 깜짝 놀랐어. 난 여러분 날씬한 줄 알았어. 그만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근데 여러분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 자꾸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나타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늘 귀신과의 싸움이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귀신과 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먼저 악령과 싸우고 그 지역을 평정해버려, 점령해버려. 그 다음엔 빌립보가 바울의 복음 전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잖아요. 정사와 권세라고 하거든요. 그 공중에 걔네들이 떠 있어요. 걔네들 이기지 못하면 이 하늘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내가 이기지 못하면 이 땅을 내가 지배할 수가 없거든.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온 조상제사하고 뭐 불교 믿거든.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공중의 권세, 그 정사와 권세가 떠 있어.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이것을 다 멸하시고, 아까 읽었던 골로새 2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멸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내 남편이 드디어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같이 동거하면서 기도해야 돼. 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기도가 막혀버리지 않게 하려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뭐냐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귀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 여러분 과정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공중에서 신이 꽉 그 두꺼운 구름으로 꽉 차놓았다. 이걸 제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영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은사적인 기도로 정사 권세를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통로를 뚫으셔야 돼요. 오늘 진짜로 기도의 통로를 완전히 뚫어버리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기도할 때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잖아요. 비밀을 말함이야. 14장 4절에 보면은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기도라고 뭐냐면, 지금 우리 집안을 가로막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 때문에 질병이 시작되고 문제가 시작된 거란 말이야. 그럼 이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이 구름, 꽉 끼어 있는 이 까만 구름, 어둠의 구름을 제치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덕이 세워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덕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나에게 edify, 영어로 edify라고 그래가지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거야. 올 밤에 유익을 주는 상황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부르짖으라. 내게 내가 응답하겠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인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기도를 하시면서 확실하게 영적인 은혜를 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에 들어갈 때 기도 꼭 받으시고, 기도 받을 때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면 안 되고 여기 나와서 일어서거나 무릎 꿇거나. 성경에 보세요. 다 일어서서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일어서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두 팔을 잡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항상 일어서서 하는 기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리가 아프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강한 기도가 오늘 들어갑니다.